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헌금에 대한 광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따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물질이 없는데 헌금 바구니가 돌 때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익숙하지 않지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 저희가 그 헌금 시간에 헌금은 우리 일본에 유학 중인 은총이를 위해서 저희가 학비로 이렇게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섬기고 또 저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알고 있지만 이게 주일 헌금을 전체를 이렇게 보내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대개 보면 그 전에 제가 천막교회 할 때도 이게 아니면 저기 예전에 보금자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가끔 이제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시면 어떤 교회에서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그 교회 한 달에 5만 원씩 후원해 주셨는데 그게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들이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에 그 교회는 헌금 가지고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에게 따로 뭐 헌금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저희가 선교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갈대 상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죠?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모세의 출생과 그 출생에 얽힌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그런데 그러면 그 책 제목처럼 중심이 출애굽이라면 출애굽 사건을 시작으로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출애굽기는 누구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모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간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모세를 통한 사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있었기에 가능한 사건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어떤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 이런 사람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건에 있어서 상징적 그 어떤 의미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첫날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종려나무까지는 막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길가에 피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저들이 저렇게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십시오.
저렇게 말하는 건 너무 외람되고 참담된 말이니까 저렇게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이 길가에 있는 돌들이 일어나 소리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다음 목사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분을 단지 사용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창세기를 끝나고 요즘 이제 가끔 저한테 이제 어떤 자신의 후기, 창세기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듣는 후기를 가끔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창세기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고 나서 좋았던 것이 뭐냐면, 여보,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는 그전에는 대단한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말씀을 하나씩 들어가면서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은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고 이삭이 능력이 있고 야곱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무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반열에 있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 사건 전체를 가장 잘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 모세의 부모는 레위 지파였고, 여기서 레위 지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시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살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 땅의 문화에 젖어들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모습을 살았지만 이 모세의 부모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따로 거룩히 구별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는 남자아이는 그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모두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때였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죽이지 않고 그들이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몰래 키울 수 없는, 아이가 자라나고 남한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며 그리고 그 장면을 그 누나 미리암이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 가운데 그렇게 떠내려가던 이 갈대 상자를 마침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우는데 그 아이의 그 울음이 이 공주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국률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 아이가 비록 히브리 아이다, 그러니까 공주가 이 아이가 자기 애굽 사람인지 히브리 사람인지 그걸 구별 못해서 그 아이를 데려다 기른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신들이 적대시하는 노예로 삼았던 히브리 민족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 키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다른 레위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여자는 태어난 아기를 보고 석 달을 숨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여기서 왜 죽이냐면 만약에 죽이지 않고 그 아이를 길렀다가는 왕의 노염을 받아서 필경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몰래 기르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히브리 산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주어진 명령과 환경 속에 순응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 세상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큰 아주 인류의 비극이 있었죠. 그런 게 이제 몇 번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기억나는 것은 2차 세계 대전 중에 그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여러분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사람들의 생명이 숭고하고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생명의 그 위협을 무릅쓰고서 그들을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당시에 부역한 사람들, 그 아이히만한 사람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히틀러 정권에 부역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유대인들을 잘 색출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많이 죽일 수 있을까 연구하고 그 시제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한참을 숨어 지내다가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신분이 발각이 되고, 그리고 체포되어서, 그리고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는 이런 악마 같은 짓을 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뭐 머리에 이렇게 뿔이 있고 막 그 입에 막 송곳니가 있고 이런 흉악한 얼굴들을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 그 법정에선 그 아이만의 얼굴은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그냥 순하디 순한 그런 평범한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뭐 재판장이나 검사가 막 이 사람에게 너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따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결같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고 단지 위에서 시켜서 나는 그렇게 했을 뿐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악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유하지 않는 거죠.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그죠? 목사님이 시켜서 그랬어요. 위에서 대통령이 시켜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헌법도 그것이 부정하고 잘못된 일이라면, 그것이 비록 위의 권력자가 그 명령을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위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도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나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사내아이를 다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권력자의 명을 어기고 그들이 몰래 모세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했던 것은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닌 거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그런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잘생겼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외모 지상주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야, 인물이 중요하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저도 저희 아내를 인물 보고 골랐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평생 저 사람을 보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여자를 달라고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그 잘생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그 부모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12장 23절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서 아름답다는 이 단어는 아스테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두 곳에서 정확하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냥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로 번역했는데, 이 단어의 원어는 도시적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단어는 공의와 정의를 또 그 개념을 포함된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그 부모가 보았다고 말하지만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말하면서 주어가 바뀌는데, 그 의미는 문맥상 저희가 추론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그런 아이로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참 자랑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에요. 우리 온유, 민혁이, 우진이. 제가 언젠가 그 저희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 교회는 참 사람들은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너무 귀하고 소중해. 그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 이 땅 베개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 부럽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조차도 아이도 민혁이는 PPT를 하고 우리 충만이는 방송을 하고 아이들 또 우리 희수와 혜민이는 이게 반주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우진이도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이 아이가 온 동네 다니면서 저희 교회를 선전하고 다녀요. 어제 제가 그 탄현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우진이가 간첩이래요.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온 권사님들 앞에서 다 떠벌리는데 우리 오금육교회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 뭐 땅을 팔려고 하고 어디로 이사하려고 하고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아들, 훌륭한 아들 나오셨어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도 보니까 이 아이가 외국 사람들만 있으면 가가지고 말려도 자기가 어디서 왔고 뭘 하고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오금육교회 참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한 명 한 명 보면서 이 아이들이 참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사람들만 더 있으면 우리가 참 큰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제 아쉬움도 있고, 하나님이 조만간에 그런 일들을 또한 이루실 것도 믿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고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세요? 평범합니까? 여러분,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 아이 그걸 어떻게 좀 제어해볼까 하는데 되지 않으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들은 그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는데, 근데 이 자신의 딸, 이 공주가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보고 그것을 깨달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잖아요. 그걸 그 딸이 몰랐을까요? 그죠?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그 알면서도 이 아이를 숨겨서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고, 바로의 공주는, 바로의 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옆에서 조용히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게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산모를 하나 소개시켜 줄까요? 그렇게 마치 우진이가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기 잘하는 아주 좋은 그런 산모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소개시켰는데 그게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의 공주에게 삭슬 받고 돈을 받고 자기 아이를 키우게 돼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요? 이 누가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내 돈으로 양육해 내 자식까지도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틀렸구나, 망했구나, 끝났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2장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갈대 상자라는 것은 갈대는 파피루스, 우리가 예전에 고대 그 세계 속에서는 이 종이를 만드는 그 재료가 이 갈대였습니다. 이 파피루스를 가지고 상자를 만든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테바라고 그래요. 테바. 근데 이 테바는 창세기 6장에 테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무엇에 사용되냐면 방주에 사용돼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방주를 만드시는데, 그 방주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테바. 근데 그 테바라는 단어를 오늘 이 갈대 상자에 동일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노아를 통해서 만드신 그 방주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 부모를 통해서 만든, 모세를 위하여 만든 이 갈대 상자가 같은 방주라는 겁니다.
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아이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미리암을 보내서 미리암이 그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가 그 아이를 건져내는지, 혹시 이 아이가 위험한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 부모는 미리암을 통해서 그 광경을 지켜보게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신앙생활의 어떤 루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재정적으로 막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쓸 돈이 있는데, 필요한데, 제가 카드 값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그만한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 돈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그래서 내가 쓸 것이 없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결핍이 있으면 그 결핍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제 삶 속에서 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은혜를 제가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의롭지도 않고 난 거룩하지도 않고 나는 자격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예배하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참 기적 중의 기적이, 우리 순복음 오금리교회가 제가 온 이후로 지금까지 적자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저희가 여러분 돈을 적게 쓰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 이상으로 저희가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 하고 나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필요한 재정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빵꾸내지 않고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도 겪었고 나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 주보에 저희가 이전하고 싶은 땅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주의 깊게 본 사람도 있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꾸 제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장애인인 집사님이 자신이 소송을 통해서 그 얻게 된 소송금, 얻게 되는 그 모든 돈을 저희 교회 건축헌금으로 헌금하시겠다고 그러고, 또 사실 지난주에는 그 청주에 있는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84세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한 번도, 그러니까 그분을 그 옆에서 그 도와주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젊은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이야기를 통하면 이분이 한 번도 그렇게 쓸데없이, 아니 자신의 감정으로 순간 어떤 그렇게 그 결정을 하신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 토요일날 청주를 가서 그분을 뵈려고 했는데 그날 청주에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굳이 목사님 오지 마세요, 안 와도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또 다 헌금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일들을 하실까?
그죠?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까? 사실은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전부를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 오금리교회에 드리도록 할까? 그죠? 우리는 늘 내가 이제 이번 달에는 뭘 먹지, 다음 달에는 또 어떻게 또 뭘 먹고 살지 늘 이렇게 걱정하면서 늘 내가 쓸 것을 챙겨두는데,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믿음이 약해가지고 늘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이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내가 너무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두렵지만 떨리지만 제가 그 교회 이전할 부지를 주소를 적어두고 우리도 같이 좀 적극적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돌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주소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돛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방주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물길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그 방주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휩쓸러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이게 방주예요. 모세가 그렇죠.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갈지, 가다가 엎어져서 이 아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천한 사람들,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것이 발견이 되어서 잘못 사용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 저도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이 아이들이 내가 낳고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전과 꿈과 계획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그래서 맡기는 거죠. 여러분,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가 그 부모가 야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그런다고 그 갈대 상자가 그렇게 움직이자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갈대 상자를 바로의 궁 앞으로 그 상자가 흘러가게 하고 공주가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주가 목욕할 데가 없어가지고 나일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하겠어요? 그 애굽의 바로의 궁에 여러분 목욕할 수조가 없겠습니까? 있지만 당시 많은 사회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요즘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그 겐지스 강을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때와 절기에 따라서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겐지스 강, 그 어머니의 강에 맡기고 그 물로 자신의 그 몸을 씻는 것처럼 그 애굽 사람들이 이 나일강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매일 나오는 발걸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주의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발견이 되어지고 그 상자 안에 아이가 우는데, 근데 하필 이 공주는, 이 역사적 문헌을 보면 이 공주가 나중에 왕이 되고 애굽의 왕이 되고 그러는데, 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그런 그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이제 그 모세를 만나기 전에 그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마침 낳은 딸이 죽었어요.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시브리 아이가 엉엉 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 아이에 대해서 국률의 마음을 갖게 하고, 이 아이를 죽어야 되는 아이예요. 그렇죠? 이 아이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주가 그 아기를 자신의 양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되어질까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제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한 얘기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50년을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50년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요즘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오금립교회가 앞으로 50년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그 주신 마음이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있어요. 오늘 구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 그 모세의 엄마가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저는 참 나라에 제가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셨고 나라가 키워줬어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급식비가 없으면 급식을 무료로 해주고, 이 아이들에게 이 장학금을 주고, 지금 대학생인데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학비를 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 나라에서 다 장학금을 줘요. 우리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영구 임대 아파트인데, 심지어는 저희 뭐죠? 주거 생활비도 줘요. 그래서 저희가 내는 뭐죠? 임대료 이런 거를 대신해서 나라가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통해서 저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클 때도 예전에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소풍을 못 가요. 이 3,000원이 없으면, 제주도에 생활할 때 저희가 돈이 없어갖고 3,000원 때문에 우리 아이가 희수가 유치원에 있었는데, 유치원을 다니는데 유치원 다른 아이들은 다 소풍을 가는 거예요. 회비를 내고. 근데 3,000원이 없어서 소풍을 못 가요. 그럼 우리 아이를 붙잡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돈을 채워달라고. 아이가 늘 먹을 것이 없어서 과자를 먹고 싶은데 과자가 없어 늘 칭얼칭얼대고, 그러면 갑자기 우리 집 앞을 지나던 어떤 간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과자를 사갖고 집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 먹이라고. 이런 간증들이 사실 수도 없습니다. 천막교회를 할 때는 저희가 쌀 떨어졌는데 대원교회 권사님이 갑자기 잠을 주무시는데, 그 꿈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빨리 일어나라.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쌀하고 배추랑 이런 것들을 갖다 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을 저희 늘 체험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성가대 찬양했던 충만이라는 곳이 노래가 있죠. 우리 교회도 충만이 있는데 충만할 줄도 믿습니다. 네. 민혁아 그 성가대 찬양이 있어.